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린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거짓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빛가소금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별이 되고 싶었던 반딧불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12제자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 속에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는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또 그 예수를 만나야지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의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목록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통해 우리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데오라는 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라고 이름하는 제자의 원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 다데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따뜻한 자, 칭찬받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엄마 품에도 젖을 빠는 이런 마마보이 같은 이런 해석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다데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그 사본학이라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성경책들이 다 사본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인데 이 사본이 내려오면서 약간 다르게 표기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은 대부분 이 다데오라는 이름을 다데오라만 써가지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 성경에는 다데오라고만 이름하고 있지만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다른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레베바오라고 하는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에 레베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10장 3절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레베바오즈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간지 보시면 레베바오즈로 나오고 거기가 그의 이제 서네임이 다데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성경에는 이 다데오의 이름이 레베바오라고 얘기해서 레위 계열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다데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라고 얘기해서 이 유다가 두 명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두 유다를 구분합니다. 한 유다는 이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얘기하고 한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서 이 앞에 있는 가룟은 지명이에요. 지명.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겠지만 어르신들의 그 또 위에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여자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출신 지역을 많이 불렀습니다. 안성댁 이렇게 부르거나 천안댁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면은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거든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미리암이라는 이름에 근거를 둔 거잖아요. 그 같은 이름인데 너무 유명하니까 다 부르면 마리아 부르면 다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막달라 마리아 그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를 부를 때 호칭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앞에 있는 지명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유다는 두 명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해서 지명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유다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서 그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야고보라는 이름도 두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그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나누어 부르듯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같은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후다라는 발음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예요. 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그 조상이었던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목록에서는 이 야고보, 오늘 배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좀 그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으로 나누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이 나올 때 목록을 4명을 하나하나 묶어갖고 그룹핑을 했거든요. 그 그룹핑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마지막 그룹에 항상 이 유다는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데오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데오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하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일한 이 그 알페오의 아들 유다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데오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 이거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 레베바오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자기와 같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짓는 그 구분의 내용으로 알페오의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유다에 대한 배경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이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 제자들의 그룹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억하시듯이 이 제자들의 이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배워갈 때 어떤 제자는 나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12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들의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은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변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하는 그 일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한가를 살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유다를 배우면서 이 유다는 누구가 들어야 돼? 뭐 이 유다는 저 사람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이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유다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잠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속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길이다. 왜냐면 이게 그 얘기할 때 그 도마가 묻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게 이제 도마하고 나눴던 대화고,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보고자 해? 그러면서 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이 14장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하냐면 아니 예수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굳이 이거를 우리에게만 하세요? 세상에게 좀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좀 이렇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걸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다데오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고 왜 도대체 이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가끔 어떤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을 내가 가서 먹으면 여러분 대부분 맛집을 먹고 와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제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막 밥을 먹다가 와 여기 진짜 맛있네. 남자친구랑 같이 와야지, 여자친구랑 같이 와야지, 뭐 부모님 모시고 와야지. 아 여기는 누굴 데리고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이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요새는 사람이 너무 몰리면 번잡하니까 자기만 알고 싶은 맛집이 있지만 결국에는 알려진다 안 알려진다? 알려져요. 그렇게 알려지고자 하고 알리려고 하고 알려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그리고 그 유명세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중심에 있으면 그 영향력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면서 나에게 받는 집중이 나로 하여금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분이야 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옥에 갇혀서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듣고 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네 예수님한테 이거 좀 물어봐 라고 얘기해요. 그 묻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왜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다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연애를 하면서 마음에 이제 상대한테 야 우리 결혼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이 근거가 된 거예요? 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아 난 너랑 연애는 하는데 결혼할 사람은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마음에 뭐예요? 너는 내 배우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요한이 실족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실족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질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니들이 본 거 그대로 전해 라고 얘기하면서 봐라, 지금 맹인이 보고 있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있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 가서 이 얘기만 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보고 내가 메시아인 거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증거되어진 메시아가 오는 사인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내가 메시아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뭔가 코드가 안 맞는 이런 시간이 잠깐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이 전까지 간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다나엘도 그랬죠. 그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메시아 맞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빌립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안드레조차도 안드레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서 봐 라고 했더니 가서 예수님 만나갖고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뭐라고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간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왔다 안 왔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우리 안에 원하는 기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있죠.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시집 잘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턱턱턱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업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시키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맞아? 그냥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신에게 그냥 빌면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진짜 신은 다른 신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 신학하는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다니까요. 이거 다 가짜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가 아니라 이거 가짜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배우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역 속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 들어오면은 그거 들어보면서 큰일 났네. 예수님이 이거 진짜 맞나? 성경이 진짜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책들을 발간하면서 야,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 배교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의심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왜 들어오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그 예수와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실체가 너무나 다른 갭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번영신학이나 여러분 조엘 오스틴 이런 긍정의 힘 이런 책 쓴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은 저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죠. 야,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삶이 그래? 왜 너네 집은 그렇게 맨날 어렵니?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있어? 이런 얘기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야,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왜냐? 그분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 예수가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완전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왜냐?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걸 성경은 증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누구예요? 홍수 이후에 타락한 심판을 한번 받았고 경험했던 백성들이 뭘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우리 안 죽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이 뭐냐면 탑과 성을 하늘에 닿게 쌓자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심판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안 믿는 대신에 결국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특별히 이 다데오가 볼 때는 뭐가 좀 의심스러웠냐면, 아니 예수님, 이렇게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도 많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마 탐복이 일어나고 진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만 모아놓고 맨날 이 얘기해요? 좀 멀리 다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좀 빛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저는 제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퍼레이드 하듯이 깔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런 말로 예수님을 막 환영했거든요. 전체 도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중계동에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떠올라가지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막 퍼레이드를 해주면서 길을 다 비워주고, 와, 빛가수공교회 교인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중계동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원구의 빛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내가 조그만 교회라도 참 섬기기 잘했네. 이 자그만 교회라도 내가 떠나지 않고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기 참 잘했네.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을 다녔는데 야,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다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고, 그게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심이었던 거예요. 그 본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데오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냐면, 아,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런 분인 거를 우리한테는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안 하세요? 저 세상에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존경받으면 예수님도 좋고, 우리가 그래도 첫 번째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도 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윈윈합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잖아요. 이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가 사실은 이 맥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드렸던 다데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만 하지? 많은 사람한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다데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모세를 따라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든지 소식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아론이 이 상황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야 너희들 귀에 있는 금고리 가지고 와. 그래서 그 금을 모아다가 조각해가지고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예,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따라왔고 믿었던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니까요. 그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모세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락산에 제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막 영광의 구름이 있고 막 화염이 막 있고 아직 그 깜깜한 구름으로 거기 산의 위가 다 덮여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우리가 보는데 제가 40분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임철 목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 다른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구름이 막 가득하고 보이고 있는 눈앞에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 생겼냐? 황금이에요. 황금.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너무나 이게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누비스라고 실제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이 제사를 지낼 때 송아지가 그 전체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도 이끌어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뭐의 형상이었냐면 신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 자체가 신이 아니라 소 위에 태운 하나님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건 섬기고자 했던 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 위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으로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뭐가 있냐? 세상의 화려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아서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적합한 너무나 그들의 꿈과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눈앞에 확 등장한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잘 믿으면 승진할 수 있어. 예수 잘 믿으면 시집가고 장가 잘 갈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통하는 줄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우리 눈앞에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걸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신에서 신들이 되어버렸죠.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10지파를 받아요. 부여받아요. 물론 이제 이게 그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그가 다 지켜보다 보니까 나라의 국력도 더 세요. 남유다 북이서 나눠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현실로 얘기하면 북한이랑 이렇게 남한이랑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졌는데 풍습상 예를 들면 명절이 되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다 서울로 내려가니까 갔다가 안 올라오고 정착할까봐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꾀를 낸 게 뭐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해갖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개를 놓고 야 이게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이게 너희들이 인도해낸 신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두 가지를 더 했는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냐?
절기를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해진 절기는 농번기,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바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바꾸어가지고 그 바쁜 시기가 지나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 그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자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금송아지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들이야 라고 하는 신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줬다고요. 사람들의 요구를. 그래서 여러분 이 최근에 전 좀 늦게 알았는데 그냥 얘기할래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설교 많이 듣지 않으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토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 주 5일이 되니까 토요일 날을 주일로 여기게 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말을 껴서 토요일 주일까지 놀러 가라 라고 토요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예? 아, 좋긴 좋다. 그죠? 좋긴 좋다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주일날 드리고 있죠?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죠? 그래 이게 왜 주일로 대치가 바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안식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고 안식 후 첫날이었던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거를 뭐 때문에 바꾼 거냐면 주 5일째가 되니까 레저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 연희교회 이성희 목사님도 무슨 얘기 했었냐면 주 5일째 되면 자기는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알면 이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역시 세련된 교회, 역시 의식이 있는 교회, 역시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 깨어있는 목사 이런 댓글이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목사의 댓글에 쭉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내용은 하나도 남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세상을 모르는,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한, 배타적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이런 목사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길을 갈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계속 그걸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했냐?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죄를 지은 인간들의 반복되어진 행태이고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도 있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져 봐야지. 나 예수님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봐야지.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옥에 갇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올바른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는데 내가 옥에 갇힌다고? 야 가서 진짜 저분이 예수님인지 물어봐. 하나님 그리스도인지 물어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옥에 갇혀버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은 뭘 기대했어요? 내가 세례 주고 회개하라 그러면 막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그들이 변화받고 이래서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기대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 맨날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눈먼 자 눈 뜨게 해주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못 걷는 뭐 나병 환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건 하는데 대대적으로 봉기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이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국적인 그 일들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야 가서 물어봐. 진짜 맞는지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그 마음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대변해서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다데오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수업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면 누가 질문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이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역시 대단해. 쟤는 진짜 학생 맞아. 우리 이런 얘기 들잖아요. 그게 바로 다데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4장은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간지에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24절까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자 보시면 자 지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한 거는요 맨 밑에 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죠? 예, 요 질문 위에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 맨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있어요.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했고 22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니까 자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빛과소금교는 이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 샌드위치 문학 기법이라 그래갖고 빵하고 빵을 두고 안에다가 뭘 탁 두죠. 그럼 이 빵을 강조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걸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클루지어라고 해서 편지봉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앞뒤에다가 동일한 말을 놓고 그 안에다가 중요한 핵심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럼 햄버거 드시죠. 햄버거는 밑에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가 있고 야채 넣고 소스 넣고 위에다가 위에 빵을 덮잖아요. 그 이 빵이 딱 곁에서 이게 햄버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햄버거 빠져 그 고기가 패티가 빠져 있으면 이거 햄버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 화가 나잖아요. 그죠? 햄이 없다. 치즈가 없다. 열받죠.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중에 요한이 모든 거 다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눈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안 거예요. 그걸 알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얘기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자 다시 자 16절만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 지킬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계명은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중간에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자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다데오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다데오는 야 성령 받아야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자 예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키세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남편도 사랑 못하고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뻥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제일 사랑 안 하고요. 우리 누굴 제일 사랑하면 나를 제일 사랑해요.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새끼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사랑할 때는 내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이 두 아이가 그 둘째는 굉장히 치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컨디션 좋을 때는요 너무 좋아요. 막 와갖고 막 부비고 막 귀에다 대고 아빠 일어나 아침이야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할 때는요 미치겠어요 진짜.
와서 막 부비면 제발 좀 절로 가라. 막 부비고 막 귀에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1시간 반을 잤는데 귀에다 대고 아빠 아침이야 피카소 공개 가지 일어나 얘기하는데 와 찬이야 엄마한테 가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하나님 타인 그리고 못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계명 지켜요 진짜?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계명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받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거고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뜬금없이 가롯이 아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맥락이 어긋나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고 다데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사랑하는 거면 말을 지킨대요. 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계명 지키는 것과 말씀 지키는 건 동일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14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여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성전이 됐죠.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이거는 자,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이거는 아멘이라고 하기 좀 힘드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죠? 이거는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내용을 제자들은 원래 못 깨달았어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라고 성경을. 그럼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 뒤에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들어왔는데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까 위에 이야기가 야,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야 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 사랑하는 자야.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시는 걸 기뻐하래요. 그래야 예수님 사랑하는 자래요. 왜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걸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데오가 원래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던 다데오가 자기 안에 누구를 담기를 소망하냐면 성령을 담기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죠?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 했대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온전하게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새겨지게 되는 그 시기는 언제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면 그게 뭐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구원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맞닥뜨려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언약은 제가 처음에 아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계명 그러면 계명은 율법인데 율법은 내가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랬다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죠?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다 갖다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랬죠. 뭐가 오면?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형태로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너 죄인이 아니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들어오시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면 그죠? 뭐가 된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염소하고 양을 나누면서 야, 너희들은 내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그네가 너한테 왔을 때 너 그냥 보냈잖아. 이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내가 춥고 배고 양들에게는 너 내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네가 날 돌봤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어려운 사람 도운 게 그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자기들이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계명을 안 지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지킨 사람들은 안 지킨 것도 모르고 지킨 사람은 지킨 것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내 말씀 정말 잘 지켰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의함이 있냐면 제가 언제요? 저는 못 지킨 건 토성인데 제가 언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 네 안에 예수를 두었어.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지킨 자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았어도 야 너는 내 말을 하나도 안 지켰어. 넌 끝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신 건데 다데오가 이걸 못 깨달았다고요. 그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데오에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아니야 내가 갈 건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거야. 내 말을 들을 거야. 내 말을 마음에 둘 거야. 속에 둘 거야. 이유가 뭐예요? 그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니까 이걸 나중에 다데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데오가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자가 자기가 드러나고자 했으면 너무 좋았던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게 다데오의 변화였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라는 뭐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대요. 별인 줄. 막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개똥벌레라는 거 반딧불이라는 거 반딧불. 반딧불이 개똥벌레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 반딧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실망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오늘도 그 빛을 빛나게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다 스타가 되고 싶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었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안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나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데 그 안에 예수라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 안에서 무슨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는 유명해져요, 안 유명해져요? 안 유명해져요. 누구만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유명해지고 그분에게 가면 영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가 이걸 불렀는데요. 제가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딱 19살이 되는 그 순간에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무작정 돈 200만 원을 모아서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홍대를 가야지. 홍대를 갔다는 거예요. 홍대를 가서 자기가 거기서 하루에 10,000원씩을 쓸 계획을 가지고 거기 있다 보면 뭐가 될 줄 알았대요. 막 노래하다 보면은 누가 찾아와서 자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가 그때부터 이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빼미처럼 지내다가 낮에는 홍대 그 벤치에서 잠을 자는 노숙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래요. 다 돈도 쓰게 되고 몸에 막 옴 같은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벽에는 막 있는 털이나 털 다 밀고 이랬는데도 자기한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걸 하면 자기 보니까 홍대 와보니까 너무 노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또 어떻게 막노동하고 돈을 모아갖고 작업실 하나 넣어갖고 거기다 막 잤어요. 자고 막 사람들과 노래하고 하다가 고생 끝에 피노키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단 가까운 거기 보컬을 뽑는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거기 합격을 한 거예요. 와, 잘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잘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공연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요 근래에 뭐 완벽한 가족인가 OST에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지금 뭐 멜론 차트에 계속 발라드 1위 막 전체 막 아이돌 그룹과 경쟁하는 막 이런 경쟁하고 있어요. 그가 나와갖고 그 어려웠던 시간을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 사회자들이 물었어요. 그 옛날에 19살에 황가람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해봐.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라고. 오래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펑펑. 다 울어요 같이. 어려웠던 시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빛나는 스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내 길이 맞나 아닌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잖아요. 야 내가 목회하면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막 너무나 많을 때 14년 동안 무명 가수였던 그 사람이 지금 유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스타가 될 거가 아니라 잘 보세요. 그가 그렇게 뭔가 기대하면서 19살에 올라가 다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안 되고 나서 나중에 41살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갖고 들어볼게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고 잘 되고 싶었는지 우리 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나는 쓰레기고 나는 아무것도 빛낼 수 없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올 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니까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을 자랑하겠어요? 예수만을 자랑하겠죠. 예수만을 증거하겠죠. 다데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유명해지고 싶은데 왜 이거 우리한테만 얘기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이 이에게 임하니까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가 이 오순절 다락방사건 몇 해 이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는 에데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아부갈이었어요. 이 아부갈을 치료해주고요. 이 치료받은 왕으로 인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순교했느냐? 이 사람이 몽둥이에 맞춰서 순교했어요. 그 초대교회에 다데오의 성화에는 항상 곤봉이 같이 들려 있어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해지고 싶었던 그 유명을 추구했던 제자가 뭐에 맞아 죽었어요? 곤봉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근데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왜요? 그는 자신이 별이 아니라 반딧불인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길을 비추는. 내 스스로 스타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반딧불 같은 존재인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데오의 전체 이야기고 그 전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유명한 제자 아니에요. 그는 그의 소원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그는 절대 그 사실로 인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는 진짜 빛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빛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의 유명함이 여러분을 빛내는 유명함이기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언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진짜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일이 여러분 자신을 빛나게 하는 좋아지는 일이 아니기를 저는 진짜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예수만을 빛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 예수만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빛가서공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